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모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491장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드려도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고 염소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으며 화목제를 드려도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물을 음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흠이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흠이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흠없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해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심지어 코가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더 있거나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등이 굽은 자이거나 키가 자라지 못한 자, 그러니까 키가 평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난쟁이나 눈에 이상이 있거나 고자까지도 조금의 흠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올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만 그렇게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해도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그들의 친가에게는 가까이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럽혀져서도 안 되고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기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레위기 19장 28절을 통해서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신을 해서는 안 되면 말할 것도 없고 머리카락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나와 결혼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의 종은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문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과부조차도 결혼의 대상에 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여서 제사장의 자녀들이 행하에 더럽히면 불살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지만 그만큼의 책임감과 거룩함이 반드시 필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에겐 있었던 겁니다. 구약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되는 길이 굉장히 빠른 길이 있지요. 군소교단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신학 교육을 받으면 안수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한 7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학과 학부 4년, 대학원 3년, 이 7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이에요. 그 위에 THM이나 PhD까지 다 하려면 7년에 12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목사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빨리 그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나 그런 데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력, 공부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겪게 되는 사회성이나 인사의 예절이나 모든 것이 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 나는 검정고시를 봐서 빨리 통과해서 빨리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인사와 기본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갖춰진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만큼 포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거나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도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흠이 없어야 하고 내면의 모습도 누가 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고 내용도 좋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도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고 내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보다 성장하고 보다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외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에서 다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만 흠이 없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으로서 흠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면의 인격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언어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아 끌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끼치게 하시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딸려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그 삶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